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노래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고 있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복음을 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심판 또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어떤가요? 기분이? 각자 다양하겠죠. 근데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교우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무서워하는 교우들도 있고 불편해하는 교우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혼낸다고 생각하는 교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심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어떻게 들리는 게 올바른 것일까요?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해가면은 선생님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학교에 갈 때 숙제를 안 해가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무섭겠죠. 학교 가기가 싫겠죠. 근데 숙제를 잘 해놨으면은 학교 갈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불안한가요? 가기 싫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학교 가는 게 무섭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냥 재밌게 학교를 가게 되겠죠. 숙제 검사할 때도 기분이 어떨까요? 숙제를 안 해냈으면 이제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숙제를 다 해놨으면 그러면 숙제한 거 이렇게 딱 펴가지고 선생님 보여주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글자도 예쁘게 해서 이렇게 숙제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그 똑같은 검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아이는 그 시간이 막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막 그런 시간이니까 굉장히 기쁜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때 그 종말에 관련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기쁘고 막 희망으로 들려야 되겠죠. 내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이 펼쳐지게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런 말씀들이 나를 혼내거나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 내 마음 안에, 내 믿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고 믿음이 아직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독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불편하거나 두렵게 들리거나 무섭게 들린다면 오늘 일독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벌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벌을 받을 만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인가가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벌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내가 숨겨놓고 감춰놓고 그러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벌받게 될 거야 라고 만들게 만드는 그것까지도 하느님은 용서하실 수 있고, 그것까지도 내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없던 걸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냐면, 특히 내가 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뭐 큰 죄를 의미하겠죠. 그런 죄들이 내 마음속에 풍랑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고 나를 두렵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들수록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애를 쓰고 있었고 고생하고 있었죠. 왜 혀가 안 돌아가? 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유령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와중에도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 안에 머무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배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집어삼키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사라지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가 됐던 어떤 것이 됐던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만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좀 주님께 내가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님께서 나를 그 두려움을 만드는 요인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 안으로 초대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이겠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두려움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폭풍을 일으킬 것이고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외쳐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그 배 안으로 머무셔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나의 사랑 안에, 또 하느님에 대한 나의 믿음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삶의 배 안에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으면 좋을까?
아직 뭐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게 두렵거나 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는 폭풍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이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하느님 나라로 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또 희망의 신비를 알려주는 게 고해성사죠. 그리고 뭐 신부님 저는 뭐 특별히 두렵지 않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힘을 내는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또 죄뿐만이 아니라 삶 안에서 우리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내 삶의 폭풍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폭풍 속을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고, 또 내가 그 폭풍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총과 함께 계속해서 노를 저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까요. 오늘 또 죄가 아니라 다른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이 폭풍 속에 있다면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거를 좀 이렇게 자주 기억하면서 힘을 좀 내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숙제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거나 아니면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하거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우리 믿음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